창세 때부터 예고된 6월절 양제, 요번 토라 포션과 다음 토라 포션이 그 6월절에 대해서 이렇게 계획이 잡혀 있더라고. 올해는 2번씩 잡혀 있어요. 그래서 2주간에 걸쳐서 이 6월절에 대한 의미를 한번 깊이 묵상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 창세 때부터 예고된 6월절 양.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설하신 에덴 동산 안에서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결혼식, 하나님이 주례를 쓰셔가지고 결혼식을 올려놓고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그 누구도 나눌 수 없느니라. 그래, 나눌 수 없느니라. 이게 절대 나눠지면 안 되거든요. 절대 나눠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아담과 하와, 즉 부부가 나눠지면 하나님 말씀이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짝지어 줬는데 이게 헤어진다거나 이혼 상태가 된다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깊이 하나님 말씀을 몇십 년 묵상하면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행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그 말씀의 권위로 모든 걸 창조하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말씀의 권위가 그 어느 것 하나라도 무너지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세워진 세상의 질서가 무너지더라고요. 우리도 보통 이렇게 세상 나라의 법을 따르는 한 나라의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헌법의 질서가 무너지면은 완전히 그냥 그대로 막가파의 삶을 살잖아요. 지난 5년 동안 참 우리나라가 그 어떤 기본 헌법에 위배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아가지고 국민들이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다. 예.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대한민국의 이 질서가 무너지는 걸 여러분들 실제 느끼고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영의 예법으로 혼용되는 하나님 나라의 법이 하나님 말씀이라도 하나라도 무너지면 말씀의 권위가 상실되어서 그때부터는 완전히 이 막가파의 그런 나라가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절대 나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나뉘게 하려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요 예뱀, 마귀, 사탄이었단 말입니다. 사탄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인간이 넘어갔어요. 넘어가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죄인의 신분으로 정령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제 그 말씀의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이 재판석이 열렸어요. 이 재판석이 제가 여러분들 이스라엘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감람산과 그 다음에 성전산이 이렇게 같이 있는 그곳에서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감람산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내려다보시면서 성전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 뱀, 이 세 존재를 재판하는 그러한 구조더라고요, 여러분. 예,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의 발이 성전산에 길게 느려지시고 감람산에 좌정하신다는 어떤 그런 이제 의미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자, 그래서 성전산에서 이렇게 판결을 받으셨는데 남자는 땀을 흘려야 되고 여자는 잉태하는 고통이 있고 정녕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판결하셨고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이 누군지는 모르는데 느닷없이 여자의 후손이 등장해가지고 발 뒤꿈치 상하리라 이렇게 판결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뱀한테는 내 머리가 박살나리라 이렇게 판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말씀 자체가 역사 속에서 흘러가면서 어떻게 성취되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기록한 게 바로 성경이더라고 보니까. 성경이더라고. 여러분 창세기 3장 14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와 후손과 원수가 되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그래요.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 이렇게 유념을 좀 한 이 부분 속에서 여자의 후손은 발 뒤꿈치 상하는 사건을 봤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 상하는 사건은 어떤 걸로 나타나냐면 십자가로 나타났습니다. 십자가로. 동의하시면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요 뱀의 머리가 깨지는 이 뱀의 머리가 상하는 뱀의 머리
상함. 이 사건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졌으니까 뱀의 머리가 상하는 사건도 실제적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네,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이 사건이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우리가 창세기 시대, 지금부터 한 6,000년 시대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여기에서 우리가 참관인으로 지금 하나님이 재판하시는 이 장면을 우리가 참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왜냐면 베드로서 읽어보면 천사들도 이 일이 이렇게 판결하신 것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궁금하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했다 그래요. 근데 그게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OW1의 지적인 어떤 이런 방법으로 이 판결이 이제 진행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누가 발뒤꿈치 상할까? 그게 언제일까? 어딜까? 어떻게 될까? 그리고 왜?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성경이 육하 원칙에 의해서 진행이 된다, 이제 그렇게 보면 되겠더라고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보면 이제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여자의 후손 그 예언이 성취됐다는 이 부분만을 강조하는데 뱀의 머리가 깨지는 사건이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는 조금 좀 무심했거나 그 다음에 조금 무지하거나 아니면 관심 없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쭉 연구해 보니까 전 3년 반에 이 말씀이 실제로 예루살렘에서 성취가 돼요. 그러면 후 3년 반에 뱀의 머리가 깨지는 사건이 성취가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 전체를 이런 식으로 보면은 성경을 처음부터 이렇게 성경을 많이 읽었던 분들도 처음부터 아니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이런 식의 관점으로 성경을 계속 리서치하면서 읽다 보면은 성경 전체의 이 골격이 쫙 세워집니다. 그러면서 이 난해한 성경 66권의 이 구조가 마치 설계도를 보면서 건물을 파악하듯이 착착착 파악이 되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체계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고 더불어서 내가 체계적으로 이해를 하면 남들한테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이렇게 뒤로 해놓은 채로, 자, 이제 딱 지워야, 깨끗이 지워야 이제. 그 전자한 대로 이제는 이 사건이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성경 리서치할 때 이때부터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아담과 하와를 말씀대로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고 이들이 드려지는 이 번제 제사부터 이 양의 피 흘림의 제사부터 힌트를 계속 주시는 겁니다. 힌트.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이렇게 판결한 이 사건이 언제 어떻게 어디서 왜 이런 식으로 하는 이 부분을 성경을 통하여 계속 이제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아담과 하와가 등장을 하고 다음에 아브라함과 이삭이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6월절 양 이런 부분들 요때가 이제 우리 주전 한 2000년 정도 되죠. 아브라함이 요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해 출애굽을 한 요 부분이 이제 한 500년 지난 사건이고 다음에 이들을 통하여 성막을 지으면서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드려졌던 피 흘림의 번제 제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과정에서 아주 체계적으로 문법화, 성문화돼 가지고 이렇게 제사 드리는 방법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후로 성전 즉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성전 제사로 고정화되어 있는데 놀랍게도 아브라함과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번제 제물을 드리는 그 장소에다가 성전을 지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럼 이게 여기서 이렇게 힌트를 이렇게 찾는 사람들이 아니 동일한 사건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번제 사건이 모리아산에서 이루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어디다 지을까 하고 고심하던 다윗에게 아리우나 타작마당 쪽으로 인도하면서 이 지점이다 하고 딱 얘기를 했을 때 바로 그 지점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이렇게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 했던 보장소에 있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힌트를 얻잖아요. 아니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발 뒤꿈치 상하는 이 사건이 어디서 이루어질 것인가 대략 감이 오나요? 예, 바로 이 모리아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모리아산에서 이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사야 40장 10절 시작.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려 하였노라 그래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이전에 이루어졌던 일들을 통하여 이후에 이루어질 일들을 자꾸 힌트를 주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요 사건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했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제가 지금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 이 성경 보는 법을 알려주고 싶은 것처럼 그렇게 막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왜 알려주고 싶을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인간들이 깨닫고 그 말씀대로 적용하며 사는 것을 기뻐하신단 말이다. 예. 그리고 그 길이 요 뱀, 아담과 하와, 즉 우리 인간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던 요 영적 존재인 이 뱀, 옛뱀 마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할렐루야. 그래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이 뱀에게 질 것을 창세전에 알으셨단 말입니다. 예. 창세전에 이런 모든 일들을 계획을 하시면서 뱀이 개입할 것을 아셨고 그 다음에 넘어질 것을 아셨고 그 다음에 그 후에는 어떻게 할 것을 아들과 함께 상의하셨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한번 그걸 아침에 제가 묵상을 하면서 이제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 요한복음 한번 17장 가볼까요?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그거를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이전에 이제 무심코 지나갔던 이런 말씀들이 자 요한복음 17장 이건 대제사장의 기도라 그래가지고 잡히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면서 했던 기도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17장 5절 아버지여 시작. 아버지여 창세전에 제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면서 창세전 즉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의 사건을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광과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이미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와 간에 이런 모든 인간의 구속사에 대한 이런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의논하시고 그 다음에 마귀가 개입했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정해 놓으셨는데 근데 이 마귀의 이 부분을 공격을 인간을 구원하는 방법은 이분이 발뒤꿈치 상하는 사건 외에는 없다라고 말입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십자가로 나타나는데 이분이 십자가로 죽는 것 외에는 이 뱀에게 넘어진 인간을 구제할 방법이 없는데 그게 바로 첫 남편이더라고요. 첫 남편이 죽어주는 것 외에는 이 언약 관계의 이 정원한 관계인 인간이 아버지 나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더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첫아들, 이 첫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간음한 여인이 쫓겨난 여인이 돌아오면은 그 땅이 더러워지니까. 근데 딱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첫 남편이 죽은 다음에는 부부지간에 맺은 언약이 이제 무효화되는 거예요. 없는 법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준 거다. 할렐루야. 그래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요한복음 8장인가요? 거기 보면 현장에 간음하다 잡혀있는 그 여인의 모습 이런 것들을 통하여 전부 드러나는데 하나님의 그 구속의 경륜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그들에게 지켜라 했던 그 삶 속에서 여지없이 드러나더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깨닫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이분이 그리스도 메시아 즉 약속한 여자의 후손이라는 걸 믿는 것과 그래요. 이분을 힘입어 범죄한 우리들이 죄를 벗고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아는 것 이게 구원의 길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과 함께 스텝 바이 스텝 그래요. 그래 그 시대마다 이렇게 훈련을 받은 아브라함은 나중에 자기 육신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바라보며 기뻐하였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 그 시대마다 깨달은 그 종들이 하나님의 경륜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우리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실 분이고 내어주신 분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경륜을 드리는 거라고. 모세 때는 모세가 이 유월절 양을 제사를 믿음으로 드렸고 이런 식으로 계속 설명해 나가지 않습니까? 이제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분이 다시 오시면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며 마지막 죽음을 임박해둔 즉 머리가 깨질 것을 누구로부터 판결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판결받았으니까 반드시 마귀는 머리가 깨지는 사건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 이전에 마지막 발악하는 세대가 야곱의 환란 시대란 말이에요. 근데 그 시대를 저와 여러분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모세나 이 족장 시대의 성막 시대에서는 요 시대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는데 이제는 마지막 때 이 뱀의 머리가 깨지는 시대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무지무지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은 그 시대에 중요한 인물이었고 모세도 중요한 인물이었고 다윗과 솔로몬도 중요한 인물이었는데 맨 마지막 결승 테이프를 통과하는 사명을 맡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 사명이 얼마나 더 중요하겠냐는 얘기예요. 단순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이거 자체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권세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 여기서 한번 볼 때 보세요. 여기서 이 판결을 할 때 천군 천사들이 구경을 했을 거죠, 여러분. 근데 왜 안 죽이지? 죄인을 왜 안 죽이지? 이런 식으로 계속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죄인을 우리를 완전히 죽여서 판결이 끝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눌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죽일 수가 없는 거 우리 인간을. 어떻게든지 다시 살리는 방법을 강구해서 둘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짝지어진 부부관계가 정혼관계가 성취되어야만 된다. 할렐루야. 맨 마지막 계시록 19장 7절에 보면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러면서 여기서부터 시작됐던 이 스타트가 계시록 19장 7절에서 마무리 짓는 그 자리까지 가야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성취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흐트림이 없도다. 그런 식으로 해서 온전한 영광을 받으십니다. 네. 그때를 향하여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우리들이 합작을 한단 말이에요. 합작을. 바울 사도 그랬죠. 우리는 하나님과 동력자요. 너희들은 밭이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농사를 지시는 분인데 우리는 품꾼으로 부름을 받아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성전 제사로 한 천년 동안 드리던 이 모리아산, 바로 옆 동네에서, 바로 한 1km도 안 떨어진 요 번제 제물이 죽던 요 피 흘리는 이 동물 제사 바로 요즘에서 한 1km 떨어진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로 죽으신 분이 유월절 어린 양이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 사가는 사건을 이분이 성취시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2000년이 흘렀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누구 차례예요? 요 마귀, 옛뱀 사탄 마귀가 하나님 판결대로 집행당하는 그러한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 집행 장소가 여러분 어딜 것 같아요, 여러분? 당연히 여자의 후손이 집행당한 그 장소에서 당연히 옛뱀 마귀 사탄이 똑같이 머리가 깨지는 그러한 사건을 집행당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에 대한 예고편이 뭐냐면 대속제일날 이 성전 제사를 지낼 때 대제사장이 지성소 들어갔다가 나오는 이런 패턴 속에서 암시를 계속 줍니다, 여러분. 그리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다 사명을 끝나고 나오면은
아사셀 양에게, 아사셀 염소에게 안수를 했는데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전부 다 끌어모아 가지고 아사셀 염소에다 갖다 턱 씌워놓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죄를 다 책임지고 아사셀 염소가 이 절벽에서 떨어져 죽는 그 모습이 이제 맨 마지막에 이 세상의 모든 죄의 근원이 된 요 옛뱀 마귀 사탄에게 몽땅 다 죄를 보따리 싸가지고 이 마귀뿐만 아니라 마귀를 따르던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그다음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던 배역한 자들을 한꺼번에 전부 다 멸망 가운데 깨끗이 처리하고, 그리고 1.1획도 흑암의 죄라든 그림자가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을 계획하셨다. 할렐루야. 그거를 바라보면서 현재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우리들이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고난을 넉넉히 이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요 사건이 여기에서 성취되는데 아직 반만 성취됐다. 그 나머지 반, 이 마귀가 마지막 반을 채워 넣어야 되는 거예요. 예. 이제 그걸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미래의 사건으로 바라보면서 이 구속사를 전진시키는 그러한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장 1절 시작. 옛적의 선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러면서 이 과정을 쭉 지켜봤던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구성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너희들도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경륜을 이렇게 읽으면서 깨닫고, 그리고 이렇게 해오신 이걸 바탕으로 미래에 어떻게 하실 건지 예측을 해라는 얘기예요. 예측을.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보여주시지 않고는 행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실 일을 미리 깨닫고 기도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역사를 하셔요, 여러분. 그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물론 보이는 범사도 중요하지만 이 말씀을 읽다가 깨달은 다음에 하나님, 그럼 다음에는 예 시간이네요. 옛뱀 마귀 사탄이 이제 완전히 하나님 말씀들이 집행당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계시록적으로 인도한단 말이에요. 계시록적으로 인도하는데 계시록이 이해가 잘 안 돼. 그러면 옛적의 계시록 사건들을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나타내셨던 하나님의 경륜을 찾아 구약의 사건들을 계속 추적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앞에 되어질 계시록 사건이 이 옛뱀 마귀 사탄이 죽는 이런 사건인데, 이 사건들이 이전의 사건들 중에 계속 기록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여러분들 민수기 토라 포션 하면서 발람과 발락 사건 있잖아요. 이런 것들, 그다음에 고라당의 반역,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얘가 하는 모습을 악한 자들이 드러내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이런 것들이 모세와 아론 지도부를 공격하고 대적하는 모습으로 드러나면서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께 세우신 교회를 그냥 무너뜨리려는 그런 세력들, 공격하는 이런 세력들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전부 그 배후에 누가 있다? 얘가 있다니. 옛뱀 마귀 사탄이. 그래서 우리가 영분별의 이런 은사들을 전부 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럼 나는 어느 쪽에 쓸 것이냐? 진리 안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한번 1장 가보세요. 아주 베드로가 기가 막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0절. 이제 베드로가 이제 여러분들 무식하다고 이렇게 깔보는 베드로가 이걸 깨달았어요. 베드로전서 1장 20절 시작. 이제 베드로전서 1장 20절. 그는 시작.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리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그는 베드로가 이걸 깨달으면서 직접 이 사건도 봤잖아요. 베드로가 봐면서 이제
베드로가 창세기부터 시작하면서 이 과정을 쭉 보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이분이시구나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분이시구나. 네. 그러면서 이분에 대한 정체성이 이분은 이 사건이 있기 전 창세 전에 이걸 깨달은 거예요. 창세 전에. 네. 이게 놀라운 깨달음이지. 그래서 창세 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런 모든 계획 안에서 이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을 거룩하게 해요. 그래요. 그래서 흠이나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례를 쓰셔서 이렇게 아담과 하와를 결혼시킨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시키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는 뭐다? 그 아들을 장가 보내려는 어떤 큰 임금의 스토리와 같으니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구속의 역사 속에서 이분과 함께 거듭난 우리를 결혼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는 게 그게 하나님의 구속사의 완료다. 할렐루야. 그래, 이게 정말 성경 스토리죠. 자, 예루살렘에서 성취된 여자의 후손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여러분. 자, 이 사건은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했던 기록된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이 사건이 있었다는 걸 믿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지금 부인하는 사람들 너무 많죠. 그게 무슨 언제쯤 얘기인데 그런 얘기하고 있어, 그래요. 근데 제가 이스라엘 가가지고 가서 이 감람산에 올라가서 성전산에 있는 그걸 내려다보면서 마음 안에서 이 사건이 막 아른아른아른 막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즉 성전산에서 노아의 홍수 이전에 이렇게 에덴 동산의 아름다운 그런 동산의 모습을 한 이 성전산에서 죄를 짓고 끌려온 아담과 하와, 그리고 뱀이 서 있고,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그 발 뒤꿈치 상하는 판결을 받은 이곳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곳에서 집행을 당하시더란 말이에요. 자, 성경대로 시작.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와 함께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게 성경대로 죽으셨다니. 성경대로. 자, 그리고 요 사건이 이제 이렇게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십자가에 달리신 것만은 끝난 게 아니라 장사되시고 무교절에, 그리고 오늘 이렇게 장사되신 무교절 첫날이에요. 오늘이에요. 예, 이렇게 장사되셨어요. 초실절날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계시록 12장 1절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다.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여기까지가 이분이 태어나신 베들레헴 스토리입니다. 베들레헴에서 아기를 낳는다 그러니까 헤롯이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싹 죽이는 이런 사건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바로 그거를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5절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군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말씀의 성취가 40일 후에 올라가신 이 장면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분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하나도 없어요. 물론 이전에 엘리야가 있고 모세가 있다 하지만은 그들은 엑스트라란 말입니다. 주인공 대신 이분이 합법으로 올라가신 이 부분을 계시록 12장에서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리는 그 남자, 그 아이를, 이분이 올라가신 장면을 설명한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 사건이 바로 어디서 이루어졌느냐? 바로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졌어요.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요 사건이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요거를 우리가 절기로 따져보면 알기 쉽게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10일전, 이게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절기의 흐름을 가지고 예수님의 행적과 함께 예루살렘을 적용하지 않으면은 해답이 안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절기와 안식일을 벌인 이 썬데이 그룹에 있는 개신교가 아무리 계시록을 정확히 풀려고 해도 답이 안 나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해답이 안 나오게 되어 있어요.
자, 로마서 1장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을 입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시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이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린도 후서 5장인가 6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자기는 중매장이라 그러잖아요. 중매장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신부들한테 중매를 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분에 대해서 지금 중매장의 입장으로서 소개를 하는데 육신으로는 다윗왕 후손이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다윗왕의 후손이면은 신랑의 가문으로는 최고예요. 여러분, 최고예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왜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셨단 말이에요. 예. 이제 그렇게 해서 로마서 1장 시작되면서 바로 중매장의 관점으로 로마서를 기록한 거예요. 예. 그리고 중매장의 관점으로 이분을 소개한 그런 장면이고, 그리고 이분을 우리가 신랑으로 맞아들이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생의 길이 열리는 거고. 할렐루야. 자, 우리 요한복음 20장 2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리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요. 궁극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게 첫째 이 정원 맺은 이 상황이 에덴 동산에 깨어졌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시고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시면서 우리와 함께 새 언약을 맺으셨다. 할렐루야. 그래요. 이 언약은 옛 언약인데 이미 깨졌단 말이에요. 깨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깨진 언약을 다시 무효화시키고, 왜냐면 이분이 죽으심으로, 남편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부부의 법을 우리한테 물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죽으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시고 나서 우리와 새로운 정원관계의 언약을 맺으셨는데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게 뭐냐 하면은 이분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이분과 함께 장세되고 이분과 함께 부활하라. 믿으시면 아멘. 근데 이게 육신으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영의 몸으로.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은 전부 믿음의 고백이라. 믿음으로 고백하고 영적인 세계에서 다시 우리 속에서 성취되는 거란 말이에요. 성취되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데 바울 사도가 계속 설명하는 과정들이 바로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이 이분과 함께 죽고 이분과 함께 장사되고 이분과 함께 부활하라. 그러면은 이 첫 에덴 동산에서 성취 못했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결혼식이 성취되면서 계시록 19장에 아버지 나라에서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된다. 할렐루야. 바로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 혼인잔치 서약을 한 이 신부의 입장으로 계속적으로 신부로서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되는 이런 과정에 있단 말입니다. 그래요. 로마서 10장 9절 시작. 내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없어요. 이 에덴 동산 여기서는 유대인도 없고 이방인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후로 이 말씀에 대한 흐름을 이렇게 좁은 범위에서 모델하우스 같은 역할을 하는 일꾼들을 불렀는데 그게 바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부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로 말미암아 그들의 육신의 후손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신 이분을 통하여서 이 사건들을 우리들한테 알려주시고 그리고 구원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셔요. 장차 예루살렘 성취될 뱀의 최후, 이거 중요한데 창세기 3장 10절을 읽었으니까 여기서 이제 성취가 돼야 되는데 이미 이 여자의 후손에 대한 예언은 여기서 이미 성취가 됐어요. 2000년 전에. 요거를 전 3년 반 이렇게 얘기해요. 전 3년 반.
자, 그리고 계시록 12장 7절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제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하니라. 큰 영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된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래요. 여러분들 지금 요 분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죠, 하늘로.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에 대한 이 판결을 성취시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임무 끝. 그리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까지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 옆에서 인간들을 참소하던 마귀가 이분이 이 첫째 판결에 대한 그 모습을 드러내기 전까지는 아직 죄가 발각되지 않았어. 근데 이분이 이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다음에는 이 나머지 뱀의 머리가 깨지는 판결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하늘에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하늘에 없는 거예요. 땅으로 쫓겨나서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지금 전쟁이 벌어지는데 요 이전까지 미가엘 천사와 하나님 편의 천사들이 합법적으로 이 마귀를 공격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여자의 후손의 이 판결이 집행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분이 집행이 되고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그 순간에 바로 이제 두 번째 이 마귀의 머리가 깨지는 이 판결이 집행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행에 이 죄인으로서 집행을 받은 이 마귀가 땅으로 쫓겨날 수밖에 없다. 하늘에서 더 이상 존재할 만한 그러한 그 자리가 없으니까. 요게 이제 계시록 12장 7절 이하에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땅으로 쫓겨났는데 하늘에 있는 자는 기뻐하고 땅에 속한 자들은 화가 있을진저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자, 그 다음부터 이제 마귀가 이 지상에서 완전히 이제 발악을 할 그 시간이 점점 더 다가오고 있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부터 시작.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리라. 너희는 지금 그로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는 것을 안 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러면서 이 마귀가 쫓겨난 이후로 바울 사도가 전도를 하고 성경을 이렇게 깨달으면서 아, 이분이 집행을 당하고 이제 마귀가 집행당할 차례인데 그 사이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역사가 있으면서 구원의 사건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요 성전에서 자기를 높이는 존재가 이렇게 나타나는데 유다서 1장 5절 시작.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니.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인 유다가 깨달은 비밀입니다. 네. 자기 처소, 이제 하늘에서 쫓겨난 그 천사들을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대요. 흑암에 가두셨대요. 심판 때까지. 이게 계시록 20장에서 그들을 쇠사슬로 묶어서 감옥에 가두고 1000년 동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자가, 즉 영적 부활한 자가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이제 그런 부분으로 나옵니다. 계시록 2장 1절 시작. 또 내가 보면 천사가 무저갱이 열쇠와 큰 쇠사를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여 마귀여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놓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워하지 못하게 하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이라 자신의 때를 기다리는 마귀. 다니엘서 7장 20절에 보면은 그 작은 뿔이 42달 3년 반 동안을 자기가 권세로 이렇게 나눕니다. 이제 그게 계시록 13장 5절 이하의 42달로 이렇게 나오고요. 자, 요 때로부터 요 예수님의 초림 사건 때로부터 2000년이 흘렀어요. 초림 때는 없었던 이 이슬람의 모스크가 여기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초림 때는 요런 모습이었고, 그 다음에 우리 주님 재림 시대 때는 바로 이런 모습의 예루살렘이 지금 현재. 그럼 여기서 이제 마지막 이
뱀의 머리가 깨지는 그 사건이 성취가 될 터인데 한번 보실까요? 요 666이라는 아들의 수가 지금 요렇게 요 자리 옆이 될지 이 자리를 무너뜨릴지 모르지만은 요 자리 부근에다가 성전을, 즉 제3성전을 짓고 제3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이야 하고 등장을 합니다. 이제 요게 미래인데 요게 지금 나타나는 그 순간에 옛뱀 마귀 사탄이 이제는 머리가 깨지는 판결이 집행되는 그러한 순간이 왔구나 하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예.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그리고 나서 계시록 13장 4절 용이 시작 용이 짐승의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래요. 야, 진짜 6천년의 세월을 훌쩍 지나왔네, 그죠?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이 판결의 이 내용이 쭉 역사를 지내면서 관통하면서 우리 시대가 지금 이렇게 관통돼 있어야지. 그리고 두 번째 이 마귀가 집행당하는 이 순간이 다가오는데 20장 7절 시작 천년이 참에 사단이 구역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니 바다의 모래 같으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사람들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산들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게 바로 옛뱀 마귀 사탄의 집행 장면. 마귀가 불목 가운데 던져지는 것이. 근데 그게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예.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예. 에덴 동산의 사건이 계속하는데, 그리고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 성전산을 중심으로 에덴 동산이 넓게 퍼져 있었다는 거예요. 예. 옛뱀 마귀 사탄이 이 불모 이렇게 한참 마지막 3년 반 동안 온 세상을 미혹하고 거짓으로 미혹하고 넘어뜨리던 그 옛뱀 마귀 사탄의 존재의 하수인인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불목 가운데 떨어지는 장면이더래요. 이제 이 사건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초림 때에는 이 사건이 기다리고 있었고 재림 때에는 이 사건이 기다리고 있는 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창세전에 죽임당하기로 작정된 6월절 어린 양의 정체성의 모습입니다. 말이에요. 인류 역사의 시작과 마침이 되는 예루살렘. 그래요. 여러분들 예루살렘 이 성이 이게 다윗 때 성입니다. 다윗 때. 다윗 성이 여기쯤 되네요. 다윗의 집이. 예, 다윗의 집이 여기쯤 되고. 결론을 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사건이 언제 어떻게 될 것인가 했더니 바로 69일에와 70일의 사이에 전 3년 반 다니엘서 예순두일에 쭉 여러분들 공부 많이 하셨고 또 우리 27절부터 읽습니다. 그가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에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 의무를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자에게 쏟아지라 하니라. 이 부분을 지금 여자의 후손에 대한 이 사역과 그 다음에 옛뱀 마귀 사탄이 지금 등장해가지고 하는 그 사건을 이 다니엘이 큰 덩어리로 본 겁니다. 그래서 요 다니엘서 9장 27절의 요 앞부분은 메시아가 하는 사역이고 요 뒤에 있는 부분은 이 마귀가 옛뱀 마귀 사탄 적그리스도가 하는 이 행위를 말하는 건데 이게 전 3년 반, 후 3년 반에 이루어져요. 전 3년 반에 이분이 이렇게 성취시키셨어요. 후 3년 반에 이 옛뱀 마귀 사탄이 등장해서 이런 식으로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이루어질 겁니다. 요게 전 3년 반 사역, 요게 후 3년 반 사역. 그럼 요 사이에는 뭔 사건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바로 여기까지는 갈 것 같고 요건 이제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요 사이에 요 7년간 어간 사이에 가운데 감추어져 있는 게 바로 이방인의 시간이에요. 이방인의 시간. 그래서 복음이 십자가와 오순절 성령의 강림 사건 이후로
복음의 방향이 이방을 향하여 쭉 가다가 그 다음에 2000년 동안 돌아오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지금 이 후 3년 반 요 사이에 옛뱀 마귀 사탄 세력들이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판결하신 대로 이렇게 집행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이것을 놓고 성경적으로 정확히 깨닫고 이렇게 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기록한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이게 바로 구속사의 기도거든요. 여러분 다니엘 시대 때는 다니엘이 깨달은 바 이것을 이루소서 행하소서 성취하소서 하면서 기도했잖아요. 어차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만은 이 밑에 누군가는 그거를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얘기.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정확한 타임라인을 깨달으면서 마지막 뱀의 머리가 깨지는 사건이 후 3년반 기간에 있을 텐데 이때 전무후무한 야곱의 환란 시대가 닥쳐올 텐데 이 사건 속에서 견디고 이길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진리인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증거로 무장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 마귀의 하수인인 적그리스도의 계계를 물리치고 이 땅에서 장렬하게 순종하고 장렬하게 순교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일꾼들이 모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지금 이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지금 이루시기 위해서 함께 기도한 일꾼들을 지금 땅에서 두루두루 찾고 계시다는 거 여러분들 유념하시면서 그런 하나님이 찾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하십시다.